제16장.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마침내 40일이라고 하는 길고도 길었던 이 사순절의 여정 마지막 날을 기도하며 은혜로 깨우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시는 종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그 포기하지 않는 신실함, 그 걸음걸음 위에 내일 아침 찬란하게 밝아올 부활의 놀라운 생명과 영광이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우리의 삶과 태도, 인격과 성품, 그리고 결단과 고백을 십자가 앞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주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처절한 애통의 시간도 보냈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날인 오늘, 주님의 시선은 차가운 돌무덤 속에, 시신은 차가운 돌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러니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깊고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는 토요일이라는 거죠. 이 무덤의 침묵 앞에서 오늘 묵상집은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 바로 신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 질문,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신실함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신실함이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결과와 보상을 확신하며 열심을 내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죽음 이후 모든 것이 끝나버린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실함은 그런 조건부적 열심이 아니라는 거죠. 사순절 묵상집은 우리의 신앙의 마침표가 되어야 할 이 신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신실함은 결과를 알고 움직이는 태도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즉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 꽉 막힌 거대한 돌문이 우리 앞길을 막고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며 조용하지만 가장 위대한 자기 부인의 고백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막혀있는 거대한 돌문을 걱정하면서도 주님 계신 무덤으로 향해 걸어갔던 여인들의 그 거룩하고 우직한 발걸음을 통하여서 참된 신실함이 어떻게 부활 아침을 열어가는 기적의 통로로 변화가 되었는지 깊이 묵상하며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맞이한 첫 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주일 새벽 동이틀 무렵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요. 먼저 금요일 오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에 세상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뜨겁게 따르며 맹세했던 제자들,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다짐했던 그 제자들, 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져 다 도망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왕이 되실 것이라 라고 믿었던 많은 군중들의 소망도 십자가와 함께 산산조각 났더라라는 거죠. 즉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그러한 절망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라는 거죠.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입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미리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여인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바라면서 그것을 먼저 예상하고 무덤으로 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러 간 길이었습니다. 심지어 3절에 보면 그들은 걸어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즉 여인들은 이미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이 있다는 사실과 그 돌을 여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굴려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도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쉽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봤자 문도 못 여는데 갈 필요가 있느냐? 라고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가기도 전에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지혜로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인들의 모습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실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부활절을 앞둔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이 보장될 때, 또 우리 앞에 돌문이 치워졌을 때 그때만 움직이려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신실함은 보상이 보장된 확실한 승리의 길이 아니라 거대한 돌문으로 꽉 막혀 있을 것 같은 이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계산기를 던져버리고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 속에
너무할 정도의 그 우직함 속에 있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의 돌문이 꽉 막고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주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참된 신실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 문을 열 수도 없다라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캄캄한 새벽길을 나설 수 있었던 이 여인들의 유일한 동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인들을 무덤으로 인도했느냐라는 물음이지요. 그것은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향한 계산 없는 사랑, 그 하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여인들은요, 예수님께 무언가를 더 얻어내기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인들 입장에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요청하겠습니까?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다만 자신들을 죄에서 건져주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대접해 주었던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은혜가 너무나 컸기에 비록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지라도 또 돌문을 우리가 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마지막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절한 사랑으로 묵묵히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때로, 아니 늘 하나님께 기적을 요구하면서 우리 삶의 돌문을 당장 굴려달라고 외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깊은 진짜 영성은 뭐냐?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병이 낫지 않고 사업이 여전히 막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 그 하나만으로 저희는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진짜 깊은 영성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 고요하고 침체된 이 일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적을 바라지 않고 그저 돌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갔던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절이죠.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 6절에서도 천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무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신실하게 새벽길을 걸어온 이 여인들을 위해 그 거대한 돌문을 이미 굴려놔 주셨고,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소식을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난 40일 동안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심었던 외국인 노동자 의료 지원 프로젝트, 이것이 바로 이 여인들의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작은 물질 모은다고 저 거대한 세상의 장벽과 가난이라고 하는 돌을 굴려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요. 또 때로는 우리 한계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을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돌문을 우리가 굴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돌문을 옮기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여인들처럼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묵묵히 이 긍휼과 사랑의 길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걷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 앞길에 돌을 다 굴려주실 것이고 그 타양의 아픈 이웃들에게 생명의 부활을 선물하실 것이며 동시에 우리 교회들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가장 먼저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까지 한 번 더 부탁드리기는 꼭 특별헌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음 계좌로 외국인 혹은 의료라는 이름으로 표시해서 전달해 주시면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 없는 신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그 신실한 걸음 위에 생명의 역사를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순절 40일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오늘 묵상집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 우리의 삶에서 결과가 당장 보이지 않고 거대한 돌문이 막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끝까지 핑계대지 않고 묵묵히 지켜내야 할 믿음의 자리는 어디냐?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각 교회, 그 기도의 자리이고 가정의 기도의 자리일 것이며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 직장, 일터가 우리의 십자가 자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신실하게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거대한 돌문과 같은 이 현실의 낙심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물음이지요. 바라기는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무력함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내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닫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길들을 주님의 천국의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 사순절을 마무리 짓는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우리의 가장 정직하고 신실한 결단의 고백은 무엇이냐? 라는 물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질문 앞에 주님,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일의 부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함은 결과를 따져보고 걷는 영리한 투자가 아닙니다. 신실함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그리고 도저히 지울 수 없는 돌문 앞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향하여 한결같이 걷는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기 부인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기다리며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향한 신실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또 내일 아침 찬란하게 밝아올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우리 새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부활절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증거자로 다시금 세움받아 주님께 은혜를 갚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40일의 사순절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마침내 고난주간의 마지막 토요일 이날을 맞이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 굳게 닫힌 거대한 돌문 앞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으며 무덤을 향해 걸어갔던 이 여인들의 신실함을 저희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돌이켜보니 저희는 우리 삶의 돌문이 가로막혀 있으면 당장 우리의 힘으로는 열 수 없다는 이유로 너무나 쉽게 기도의 자리를 포기했고 절망했으며 주님을 멀리하려 했던 얄팍한 믿음의 소유자였음을 고백합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계산적이었던 저희들의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조급함과 불신앙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여인들처럼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해되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돌문을 굴려주실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40일 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향하여 눈물로 심었던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우리 교회의 신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저들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닫혔던 돌문들이 모두 굴려가게 하시고 생명의 부활의 생명으로 폭발하는 거룩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삶마다 마침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맞이하는 영광의 통로가 열려지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찬양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묵상집 41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오늘의 질문에 답하며 주님과 깊이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상황을 따지던 얄팍한 계산 다 던져버리시고 부활의 아침을 기대하며 신실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승리하루가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는 놀라운 은총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예수야 어서 오시옵소서.